오늘 함께 열어볼 책은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입니다. 이건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에요. 서기 52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죽음을 코앞에 둔 한 남자가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서 써내려간 자신의 삶과 우주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자 대화록이죠. 그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 책의 한 구절이 정말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큼 뼈아픈 고통은 없다는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한 문장은 보에티우스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이고 운명이 그 모든 걸 앗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첫걸음은 바로 이 글을 쓴 남자 보에티우스가 과연 누구였는지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겠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때는 서기 523년, 장소는 파비아의 한 감옥입니다. 한때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이 이제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인간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철학의 위안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지적 유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유의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의 과거는 정말이지 완벽 그 자체에 가까웠거든요. 여기 그의 화려했던 삶이 한눈에 보이죠. 아니키우스, 말리우스, 세베리노스, 보에티우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 로마 공화국의 전설적인 가문과 핏줄이 닿아 있는 아니키우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30살의 나이인 510년에는 로마 제국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이 됐고요. 520년경에는 당시 이탈리아를 다스리던 동고투 왕국의 테오도리쿠스 왕에게 발탁돼서 행정부 전체를 총괄하는 마기스테르 오피키오름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어요. 그리고 522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의 두 어린 아들이 공동 집정관으로 임명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명예, 부, 권력,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족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성공한 정치인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그야말로 천재성을 발휘했죠. 그는 뛰어난 웅변가이자 시인이었고 음악 이론에도 아주 밝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평생의 수고는 그리스어로 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로마 세계와 후세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라져가던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중세시대로 이어준 그야말로 고대 후기의 마지막 지성이자 르네상스인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대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아니,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뀔 수가 있을까요? 522년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존경받는 귀족이었고 두 아들의 공동 집정관 취임식에서 왕을 찬양하는 연설로 엄청난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 후인 523년 그는 파비아 감옥에 갇힌 외로운 죄수가 돼서 명예와 부, 친고, 모든 걸 잃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토록 완벽했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가 철학의 위안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조용히 그의 감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독백이 시작됩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시의 여신, 뮤즈들 뿐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나 음악 같은 예술적 영감을 주는 9여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보에티우스는 바로 그 뮤즈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슬픔을 시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뮤즈들은요, 그의 슬픔을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진짜 치유책을 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감상적인 슬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 뿐이죠. 그의 탄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이라는 게 단지 정신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직접 공격하고 사람을 늙고 쇠약하게 만들어요. 때이르게 뿌려진 흰머리카락, 헐겁게 늘어진 피부 같은 표현들은 슬픔이 그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외치지만 죽음조차 그를 외면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은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잔인한 고문일 뿐이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찬식이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보에티우스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불행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 행복 그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나의 행복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허약하고 환상 같은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애초에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게 아니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의 진짜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시적인 비탄과 자기연민에 깊이 잠겨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 신성한 방문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감옥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 묘사가 정말 비범하죠. 얼굴은 아주 존엄하고 눈은 불처럼 이글거리면서 인간을 초월한 예리함을 지녔습니다. 키는 어떨 땐 보통 사람 같다가도 어떨 땐 머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져요. 그녀가 입은 옷은 썩지 않는 옷감으로 직접 짠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무지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진리를 찾으라고 달려들 때마다 군데군데 조금씩 찢겨 나갔다고 합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그녀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시간과 역사를 초월한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힘, 바로 철학, 그 자체를 의인화한 존재인 거죠. 그녀의 옷에 새겨진 상징은 그 의미가 더욱 심오합니다. 아래쪽 끝에는 그리스 문자 파이, 위쪽 끝에는 세타가 새겨져 있고 그 사이를 계단이 잇고 있어요. 여기서 파이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의 윤리나 정치를 다루는 실천 철학을, 세타는 영원하고 신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이론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지혜로 올라가는 하나의 사다리 같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이 계단은 바로 보에티우스가 앞으로 그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치유의 길을 상징합니다. 철학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어요. 그녀는 보에티우스 곁에서 슬픈 시를 읊어주던 뮤즈들을 향해 연극쟁이 남봉꾼이라 부르며 당장 나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들이 주는 위안은 달콤한 독에 불과하며 이성의 싹을 죽이고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건 독이고 오직 이성적인 생각만이 진짜 약이라고요. 자신, 즉 철학의 뮤즈들만이 그를 진정으로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이 그녀의 옷자락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자 마치 짙은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보에티우스의 시야가 맑아집니다. 그는 슬픔이라는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보고 평생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이자 스승이었던 철학을 드디어 알아봅니다. 이제 진짜 대화, 진짜 치유가 시작될 준비가 된 거죠. 자신의 오랜 안내자를 알아본 보에티우스는 이제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한 몰락의 전말을 본물 터지듯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하소연을 듣기에 앞서 철학은 먼저 그를 위로합니다. 지혜는 예로부터 항상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박해받아 왔단다. 그건 새로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의 스승인 플라톤, 그리고 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역시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느냐고 상기시켜주죠. 철학은 그의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지혜가 걸어온 고귀한 순교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시켜줌으로써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줍니다. 너 혼자 겪는 일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이제 보에티우스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화면의 표를 한번 보세요. 그를 고발한 자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명예롭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바실리우스는 빚 때문에 밀고자가 됐고 오필리오와 가우덴티우스는 이미 여러 범죄로 추방용을 선고받은 자들이었어요. 키프리아누스는 보에티우스가 정의를 위해 다른 원로원 의원을 보호해주자 거기에 앙심을 품었던 자고요. 한마디로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절박하고 부패한 자들의 비열한 음모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그의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로원의 반역죄를 입증하려던 정보원을 방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이걸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원로원을 구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 로마의 전통과 제도를 지키려는 미덕이었다고 항변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500마일, 그러니까 약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의 길고 긴 변론은
이 절박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우주를 완벽한 질서로 다스리는 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저 하늘의 완벽한 질서는 이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번성하는 겁니까? 신이시여, 이 땅 위에도 당신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절망에 빠졌다면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것 같나요? 자, 이렇게 절절한 호소를 들은 철학은 그를 다독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냉철한 의사처럼 진단을 내리기 시작하죠. 그녀는 보에티우스의 문제가 부당한 고발자들이나 변덕스러운 운명 같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그의 내면에 있다고 봅니다. 그녀는 그의 핵심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 세계는 그저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어떤 이성적인 원리에 따라 다스려지는가? 일종의 철학적 건강검진 같은 거죠. 다행히 보에티우스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창조주이신 신이 자신의 작품을 주관하신다고 굳게 믿는다고요. 그의 믿음의 뿌리는 아직 완전히 썩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전환이에요. 철학은 그의 외부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 속에서 모순을 발견한 겁니다. 신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져 병들 수 있는가? 그녀는 그의 병의 진짜 원인이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적인 모순이라고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학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진단 중 하나를 내립니다. 그의 고통은 감옥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심오한 영적, 지적, 기억상실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잊었다는 거죠. 첫째, 그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잊었습니다. 자신이 변덕스러운 운명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이성을 가진 불멸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는 우주 전체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우주의 거대한 방향성을 잊어버린 거죠. 셋째, 그는 세상의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는지 그 방법을 잊었습니다. 신이 선한 목적을 위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에 눈앞의 불의와 고통에 압도당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병의 진짜 근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철학은 병의 원인을 망각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그렇다면 치료법은 단 하나겠죠? 바로 잃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 우주의 목적, 그리고 그 원리를 되찾기 위한 이 위대한 여정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논리 정연한 위로에도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이 비참함은 현실이란 말이오. 특히 그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건 다름 아닌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시절, 찬란하게 빛나던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이 어두운 현실이 더욱더 쓰라리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그냥 논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보에티우스의 이런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호하게 맞서죠. 그대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운명이 그대에게 등을 돌려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의 본성 자체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 철학은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존재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핵심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운명이 가진 단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그건 바로 끊임없이 변덕을 부린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운명이 보에티우스에게 온갖 부와 명예, 권력을 아낌없이 안겨주던 그 순간에도 사실 운명은 지금과 똑같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지 그 변덕의 방향이 우연히 보에티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이죠. 철학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운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건 운명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요. 여기서 철학은 정말 강력하고도 오래된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죠. 이 비유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수레바퀴의 움직임이 그냥 마구잡이식 혼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바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 이게 이 게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보에티우스는
부와 명예 같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 이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는 게임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바퀴가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도냐고 불평한다니요.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에 타놓고 왜 기구가 위아래로 움직이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철학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보에티우스를 위로하고 가르치던 철학이 잠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바꿔 쓰고 운명의 여신 그 자체의 목소리로 보에티우스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 시작하죠. 이로써 이 논쟁은 훨씬 더 날카롭고 더 직설적이고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운명의 여신이 내뱉는 이 서늘한 질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들은 보에티우스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피해의식과 소유욕의 가장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았다고? 운명은 지금 보에티우스가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그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운명의 주정은 정말 차갑지만 그 논리만큼은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아무것도 없던 맨몸의 보에티우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준 것은 바로 나, 운명이다. 둘째, 그가 누렸던 부,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시녀들에 불과하다. 주인이 떠나면 시녀가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셋째, 그러니 보에티우스는 마치 자기 소유물을 빼앗긴 것처럼 불평할 권리가 애초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대여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계절도 모두 변하는데 왜 나, 운명만이 영원히 불변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 이것이 나의 본성이자 내가 늘 하는 게임이다. 라고요. 운명의 이처럼 강력하고 논리적인 공세에 보에티우스는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텅 빈 상실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걸 간파한 철학은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꿉니다. 아주 현명하죠? 이제 그녀는 보에티우스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반대로 그가 과거에 무엇을 얼마나 누렸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보에티우스의 과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그냥 막연하게 행복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젊은 시절은 저명한 가문의 양자가 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두가 존경하는 시마쿠스의 사위가 되었으며 현명한 아내와 똑똑한 두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서기 522년 그의 두 아들이 동시에 로마의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오르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그날을 떠올려보라고 말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왕에게 바치는 찬사를 연설하고 수많은 군중의 환호를 받던 그 순간, 그는 그야말로 운명의 총아 그 자체였습니다. 철학은 바로 이 눈부신 기억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묻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정말 불행으로만 가득 찼다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바로 앞선 긴 회상의 결론입니다. 철학은 마치 보에티우스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그가 누렸던 모든 축복을, 다른 한쪽에는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 삶의 저울을 잘 보라고. 지금 겪는 이 불행의 무게를 더하고도 저울은 여전히 축복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다고.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행운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철학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보에티우스가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부와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에서 그가 여전히 굳건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적인 가치로 시선을 확 돌려버립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장인 시마쿠스, 덕망 높고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훌륭하게 자란 두 아들. 이들은 운명의 변덕이라는 거센 폭풍우에도 결코 휩쓸려가지 않는 당신 삶의 닷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여전히 당신 곁을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논의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철학은 보에티우스가 그토록 애통해하며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운명의 선물들, 즉 부,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애초부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본질적으로 공허한 것들이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분석 대상은 바로 인간이 가장 열렬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부입니다. 부의 본질에 담겨 있는 이 지독한 역설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거라고, 즉 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완전한 만족과 평화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막상 부를 얻고 나면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경호원, 더 많은 금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집니다. 결국 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와 불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이 인용문은 앞서 말한 부의 역설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줍니다. 부는 욕망을 채워주는 샘물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연료와 같다는 겁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내 필요의 크기를 줄이는 데서 온다는 통찰이죠. 자연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 즉 먹고 마시고 잠잘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만을 원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음 타자는 권력입니다. 철학은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첫째,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힘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첨해야 합니다. 둘째, 마침내 권력을 얻고 나면 이번엔 내가 억누르는 사람들, 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결국 그 막강한 권력 자체가 사람들의 질투와 공격의 표적이 되어 바로 그 위대함이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단 한순간의 진정한 안전도 허락하지 않는 불안과 공포의 굴레일 뿐입니다. 다음은 지위와 명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죠. 장관, 사장, 대통령 같은 높은 지위가 그 사람을 명예롭고 훌륭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하지만 철학은 그 통념을 정확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높은 지위는 그 사람의 본 모습, 특히 그의 결점과 악함을 더 많은 사람에게 환히 드러내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함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죠. 진정한 명예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미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진 지위라는 꼭대기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숫자 4분의 1?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학은 이제 명성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야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 넓혀버립니다. 당시의 천문학에 따르면 이 숫자는 인류가 실제로 거주하는 땅의 면적이 지구 전체 표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명성이 퍼져나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나 제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질문은 우리의 시야를 더더욱 넓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지구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바다와 사막,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수백, 수천 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가 존재해서 한 사람의 영성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퍼져나간다 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가장 위대했던 명성조차 결국 잊히고 맙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간적으로 명백한 한계에 갇혀있는 명성이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적인 인용구는 명성의 덧없음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한때 로마 공화국의 기둥이었던 위대한 영웅들 파브리키우스, 브루투스, 카토,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이나 비석 위에 몇 글자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은 것은 그저 텅 빈 이름뿐이죠. 명성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며 결국 거대한 시간의 강물 속에서 희미해져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세속적 행복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제 이 책의 논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역설적인 절정으로 향합니다. 그건 바로 불행이 사실은 행운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이 제시하는 정말 놀랍고도 도발적인 명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식과 경험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처럼 들리죠? 아니, 어떻게 고통스러운 불행이 달콤한 행운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철학은 이제 이 역설 속에 숨겨진 심오한 진실을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행운과 불운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처럼 극명합니다. 행운은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믿게 만들고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더 높은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속박하죠.
반면에 불운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행복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 것인지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직접 가르쳐주고 우리를 둘러싼 환상의 안개를 걷어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불운은 엄격하고 무섭지만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진실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행이라는 혹독한 스승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일까요? 행운이라는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은 이제 그 마지막 답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 2권의 가장 감동적인 결론입니다. 불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행운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행운의 친구였지 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떠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운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이 모든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도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입니다. 불행은 나에게서 거짓된 것들을 모두 앗아갔지만 그 대신 가장 진실하고 귀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불행이 가진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진짜 가치인 것입니다. 이 책 2권의 기나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운명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부와 권력, 명예 같은 세속적 가치들의 공허함을 목격했으며 심지어 불행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가치까지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가리던 모든 환상의 커튼이 걷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이 모든 덧없고 변하는 것들을 넘어선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철학이 보에티우스에게 약속했던 그 더 강력한 약을 처방할 시간입니다. 슬픔과 운명의 변덕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향한 치유의 여정이죠. 오늘 3권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보세요. 보에티우스가 이제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죠. 더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 가혹하다는 치료법을 온 힘을 다해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운명의 장난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도달하려는 목표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행복입니다. 3권 전체는 바로 이 행복을 향한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탐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철학은 이 궁극적인 행복을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상태, 지고의 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학의 안내를 받아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그 여정 자체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그 거짓 행복의 정체를 하나하나 까발려 볼 겁니다. 또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그 오류의 근원도 짚어보고 그럼 진짜 진짜 행복은 대체 뭔지 그 본질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지고의 선이자 행복이신 신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존재의 힘, 통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모두의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참 여러 갈래의 길을 가고 있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걸까요? 자,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냥 좀 즐겁고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서 완전 무결해진 상태. 그래서 일단 그걸 얻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하고 자족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완벽함을 향한 갈망이 우리 본성 안에 아예 씨앗처럼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린 본능적으로 이걸 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목표는 이렇게 분명한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철학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행복의 전체가 아니라 그저 행복의 일부처럼 보이는 것들을 전체인 양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부, 지위, 권력, 명예,
쾌락,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지는 행복으로 가는 가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철학이 날카로운 탐정으로 변신합니다. 행복을 사칭하는 이 5명의 용의자들을 신문대에 올릴 시간이에요. 과연 이들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알리바이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부입니다. 돈이죠, 돈. 가장 흔하고 강력한 용의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철학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돈은 결핍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잠시 잊게 할 뿐이에요. 둘째, 돈 자체가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죠. 이걸 어떻게 지키지?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결국 외부의 보호, 경호원이나 금고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자족적인 상태겠어요? 게다가 언제든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고요. 탐욕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 돈의 가침은 그걸 써서 없어질 때만 생긴다는 이 아이러니까지. 철학은 말합니다. 부는 자유의 날개가 아니라 우리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황금 족수의 일뿐이라고요. 자, 부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용의자, 높은 관직이나 사회적 지위는 어떨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저절로 덕을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문제죠. 철학의 대답은 이번에도 역시 아니요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사악함이 온 세상에 더 잘 보이게 될 뿐이죠.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직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까지 천하게 보입니다. 책에서 카툴루스가 원로원 의원 노니우스를 의자에 앉은 종기라고 불렀다는 예시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론에 따른 거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선 대단한 직위도 외국 나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도 변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존경은 미덕에서 나오는 거지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지위는 영광이 아니라 그냥 더 큰 수치일 뿐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바로 권력을 신문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왕의 자리, 최고의 권력이라면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철학은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역설을 폭로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도 전전긍긍하는 권력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냐는 거죠. 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실 엄청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권력이 가진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걸 통제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영향력 밖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죠.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암살이나 배신의 위협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자유로울 것 같나요? 천만에요. 한번 그 자리에 오르면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는 덫에 갇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정? 권력 옆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운을 보고 모여든 친구들이죠.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입니다. 다모클레스의 칼야기 다들 아시죠? 머리 위에 칼 한 자루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왕의 자리, 그게 바로 권력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용의자는 아주 교활한 녀석입니다. 바로 명예와 명성이죠.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하거든요. 철학은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 넓혀버립니다. 이 광활한 우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한낱 인간의 명성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명성이라는 건 대중의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고 이 나라에서는 유명해도 저 나라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간의 제약은 또 어떻고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서 잊힌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아무리 긴 명성이라도 정말 찰나의 반짝임에 불과하죠. 심지어 가문의 명예라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것이고요. 여기서 철학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의 양심,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유혹, 쾌락을 신문대에 올릴 차례입니다. 철학은 쾌락의 그 달콤한 순간만 보지 말고 그 전과 후를 전부 보라고 요구합니다. 불안한 갈망으로 시작해서 쓰디쓴 후회로 끝나는 것이 육체적 쾌락의 본질이라면 과연 그 위에 행복이라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쾌락에 대한 판결은 아주 냉혹합니다. 쾌락을 쫓는 동안에는 불안하고 막상 얻고 나면 후회하고 심지어 몸에 병과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만약 이게 진짜 행복이라면 길거리의 짐승들도 우리보다 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자녀를 갖는 것처럼 보기 좋은 기쁨조차도 때로는 엄청난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이성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육체에 종속시키는 삶은 결코 최고의 선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5 용의자 모두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 지위, 권력, 명예, 쾌락. 전부 가짜였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뻔한 가짜 행복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이제 철학이 그 근본적인 원인, 우리 모두가 저지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를 파헤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 내린 진단서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의 원인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선이라는 건 원래는 하나의 완벽한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억지로 쪼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짜는 잃어버리고 가짜 조각들만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독립이라는 걸 원해서 돈만 쫓아요. 통제하고 싶어서 권력만 쫓고요. 하지만 이건 마치 무지개 빨간색만 따로 떼어내려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하죠. 빨간색은 다른 색들과 함께 있을 때만 무지개의 일부로서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독립, 진정한 존경 같은 것들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분을 쫓아가는 그 부분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가짜 행복이라는 건물의 잔해들을 다 치웠어요. 텅 빈 대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죠. 이것이 바로 그 설계도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독립, 권력, 존경, 명성, 기쁨 같은 것들을 하나씩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 단일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완전체. 철학은 이것을 지고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철학은 잠시 논증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죠. 창조주시여, 이 선의 원천을 보게 하소서. 참된 빛을 발견하고 저희의 눈을 당신께 고정하게 하소서. 이건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이성을 넘어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지고의 선이라는 건. 그런데 대체 그 완벽한 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철학은 아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째,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완벽한 원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둘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게 있죠. 신은 만물 중에 최고라는 것. 그렇다면 신은 당연히 최고의 선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 2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최고의 존재인 신은 바로 그 완벽한 최고의 선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최고의 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신이 곧 행복이고 행복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본질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둘은 분리할 수 없는 완전히 동일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요? 이 숫자를 보세요. 2. 최고의 선은 절대로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최고의 선이 둘이라면 A는 B가 가진 걸 못 가졌을 거고 B는 A가 가진 걸 못 가졌겠죠? 그럼 둘 다 뭔가 부족하니까 최고가 아니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최고는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신이 최고의 선이라고 했고 행복도 최고의 선이라고 했죠? 그럼 답은 하나뿐입니다. 신과 행복은 이름만 다른 똑같은 하나라는 거죠. 자,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복한 모든 사람은 신이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막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에요.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차가운 쇠붙이를 불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쇠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빨갛게 빛나잖아요. 쇠의 본질이 변한 건 아니지만 불의 성질에 참여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행복을 얻게 되면 그 신의 본질인 완전한 선과 기쁨의 상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대단원입니다. 철학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꺼내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선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까 합니다.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뭉쳐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몸도 수많은 세포와 장기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게 흩어지면 그냥 시체가 되잖아요. 즉,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연결됩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쵸? 둘째, 살아있으려면, 즉 존재하려면 반드시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흩어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확인했죠? 지고의 선, 즉 행복은 완벽한 통일성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철학에 의한 3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무작위적인 힘이나 변덕스러운 신이 아니라 선함,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장엄한 비전. 마치 거대한 태양이 중력으로 모든 행성을 이끌듯이 선함이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이끌고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보에티우스도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아, 세상은 결국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잠깐만, 선함 그 자체인 신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다면 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죠.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쫓는 것들이 있죠. 부,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외부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정말 애쓰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운명의 장난에 쉽게 흔들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 진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를 깊은 생각의 길로 안내하죠. 우리의 탐구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그렇게나 행복을 원하면서 왜 자꾸만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헤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믿는 부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짜 길들을 다 지나서 마침내 도달하게 될 그 진정한 행복의 본질, 모든 선함의 궁극적인 근원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는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의 여정은 정말 흥미로운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신기하게도 본능적으로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거든요.
마치 저 멀리 있는 등대를 향해 가는데 다들 다른 경로로 흩어져서 결국 엉뚱한 암초에 부딪히는 배들처럼 말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는 행복이라는 저 밝은 빛을 좇으면서도 그 실체가 아닌 희미한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애쓰게 되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모든 생명체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땅에 뿌리 내린 식물부터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물론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본능적인 이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에티우스가 말하는 우리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에요. 모든 존재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는 아주 깊은 갈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이 행복, 이게 정확히 뭘까요? 책에서는 이걸 지고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정의된 것처럼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즐거운 감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모여서 더 이상 바랄 게 전혀 없는 상태,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운명의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의 최종 목표점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 완전한 지고선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부, 지위, 권력, 명성, 쾌락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지고선이 가진 속성의 한 조각, 그러니까 파편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조각난 길들 중 하나가 행복이라는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그 위에서 평생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행복을 향한 우리의 욕망 그 자체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알아보는 우리의 판단력에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마치 술에 취해서 자기 집이 어딘지는 알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목적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은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정확한 지도를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그 환상들을 하나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부, 지위, 권력, 명성, 그리고 쾌락. 이 5가지 길이 왜 결국에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들이 약속하는 완전한 행복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지 그 이면의 논리를 차근차근 파헤쳐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유혹은 단연 부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 즉 자족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들 믿죠. 과연 그럴까요? 돈이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부가 하는 약속과 그 냉혹한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부는 우리에게 자족을 약속하지만 현실에선 어때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원하는 새로운 욕망과 불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폭력이나 사기로 잃을까봐 밤낮으로 전전긍긍하게 만들죠. 안전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이나 보안 시스템 같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부는 우리를 독립적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와 사회적 위험은 어떨까요? 장관이나 CEO 같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되고 그게 곧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책에서는 우리의 이런 통념이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명예는 지위에서 미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덕에서 지위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을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그 사람의 본래 성품, 특히 감춰져 있던 결점과 부도덕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강력한 돋보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왜 지위가 진정한 존경을 가져오지 못할까요? 첫째, 지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 못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갑자기 청렴해지지는 않죠. 둘째, 오히려 악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지위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셋째, 지위의 가치는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직위는 로마에서나 의미가 있지 다른 문화권에 가면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명성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때 막강했던 권력의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죠. 결국 진정한 존경은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덕 그 자체를 향하는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가 되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야말로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요? 하지만 과연 왕은 진정으로 강력하고 안전할까요? 여기에 그려진 다모클레스의 검 이야기는 통치자의 불안한 삶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듯 화려해 보이지만 왕좌에 앉은 통치자는 사실 가느다란 말총 하나에 매달린 칼날 아래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언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눌지 모르는 신하결과 적들 속에서 그는 남을 두렵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권력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온을 보장하기는커녕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 속으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그럼 명성과 명예는 어떤가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이건 분명 가치 있고 고귀한 추구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은 명성의 한계를 공간적인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알려진 세계는 지구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의 명성조차도 그 바깥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하물며 한 개인의 명성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작은 지역, 짧은 시대에 갇혀버린 지극히 미미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한 곳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거나 심지가 악당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명성의 실체입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성은 더욱 덧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성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죠. 100년이 지나면 운이 좋아야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1000년이 흐르면 그 기록과 당신의 이름은 대부분 망각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무한한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한 점, 찰나의 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와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짓된 길입니다. 바로 쾌락의 삶이죠. 맛있는 음식, 감각적인 즐거움.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주장은 과연 어떨까요? 하지만 보에티우스는 육체적 쾌락을 좇는 것이 고통스러운 덫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그것은 언제나 불안한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쾌락을 누리고 난 뒤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공허한 후회만이 남게 되죠. 이 과정은 끝없는 갈증과 일시적인 해소, 그리고 더 큰 갈증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순환일 뿐입니다. 만약 이런 감각적인 쾌락이 진정한 행복이라면 본능에만 충실한 짐승들이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존재여야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길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 퍼즐 그림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부, 권력, 명예, 존경, 기쁨이라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하나의 그림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퍼즐의 단 한 조각만을 손에 쥐고 그것이 전체 그림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모든 요소들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단일하고 통합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 톱니바퀴 그림처럼 말이죠. 진정한 자족, 권력, 존경, 명성, 기쁨은 모두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내려고 하면 전체 시스템이 삐걱거리거나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 걱정에 떠는 사람은 진정한 권력을 가질 수 없고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진정한 존경을 낳을 수 없죠.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이 모든 것을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선으로서 함께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행복이라는 안개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완벽하고 영원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걸까요? 철학은 이제 우리를 모든 논증의 최종 목적지 바로 그 근원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논증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논리는 여기 보이는 4가지 단계를 따라 전개되는데요. 첫째, 우리가 세상에서 불완전한 선들, 예를 들어
불완전한 용기나 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들의 기준이 되는 어떤 완벽한 선이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구부러진 선을 보고 저건 구부러졌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속에 곧은 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아요. 둘째,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이 최고의 완벽한 선, 즉 지고선을 신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셋째, 이성적으로 깊이 파고들어보면 신은 단지 선으로 가득 찬 존재일 수가 없어요. 만약 신이 선을 외부에서 받은 것이라면 그 선을 준 존재가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의 본질 자체가 완벽한 선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 완벽한 선이라면 그 행복은 최고의 신성, 즉 신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은 정말 중요하고 미묘한 구별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처럼 신이 행복이라는 내용물을 외부에서 받아서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행복이 신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행복을 준 그 무언가가 신보다 더 근원적이고 위대한 존재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건 신의 정의에 어긋나죠. 따라서 신은 행복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의 태양처럼 그 본질 자체가 빛이자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이 거대한 생명의 나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와 모든 선함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최고의 선, 즉 진정한 행복은 모든 존재의 근원인 신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뿌리와 나무가 본질적으로 하나이듯이 신과 행복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논증의 최종 정점입니다. 신과 행복은 분리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 등식처럼 완전히 동일한 하나입니다. 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신이 곧 행복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신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지만 후자는 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을 찾는 것과 행복을 원하는 것은 결국 같은 대상을 향한 다른 이름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이 곧 행복이라는 이 결론은 행복을 얻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로 놀라운 귀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로 충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 인용문을 좀 보세요. 그러므로 행복한 모든 사람은 신이다.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행복이 곧 신성 그 자체라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곧 신성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듯이 행복, 즉 신성을 얻음으로써 우리 또한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오한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함이라는 개념을 또 다른 근본적인 개념, 즉 하나됨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 즉 유니티란 과연 뭘까요? 여기 정의된 것처럼 그건 어떤 사물을 함께 묶어서 존재하게 만드는 바로 그 힘, 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생물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조화롭게 합쳐져 있는 동안에만 생명을 유지하죠. 이 하나됨이 깨지고 둘이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소멸하고 맙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이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은 놀랍게도 하나됨과 선함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둘의 역할과 효과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은 선함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존재를 유지하려는 욕구와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됨을 잃는 것은 곧 소멸을 의미하고 선함이 부족한 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 효과가 동일하기에 그 본질 또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됨이 곧 선함입니다. 하나됨이 곧 선함이라는 이 위대한 깨달음은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줍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이 책의 가장 거대한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돌, 식물, 동물, 인간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모든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됨의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하나됨이 곧 선함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은 의식하든 못하든 그 본성상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주 전체가 선함을 향해 나아가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웅장한 비전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우리 앞에 제기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근원이 선하고 모든 것이 선을 향해 나아간다면 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악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괴롭혀온 거대한 역설이며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다음 질문입니다.